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이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방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종의 신방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신방을 하던 중에 이 두 번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신방을 하던 중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애니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애니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베드로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명령대로 애니아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루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론이라는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다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아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자 애니아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근 지역 사론에 있던 사람들도 애니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물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밖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기적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루다에서 멀지 않은 요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도 부르는데 이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다락에 눕혀 놓았을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다락에 눕혀 놓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게 되죠. 어쩌면 이 다비다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눕혀 놓으면 혹시나 이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락에 눕혀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다락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많은 이 과부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비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겠죠. 그 과부들이 지금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소독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단순히 멋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 바로 옷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과부들에게 있어서 옷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옷들을 다비다가 그 과부들에게 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어떠한 말보다 이 과부들의 행동이 베드로를 더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죠. 그 당시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다비다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확실한 증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애니야와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겠지만 애니야와 다비다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니야와 다비다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애니야와 다비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애니야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애니야처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평생을 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애니야가 걷게 되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처럼 십자가로 다시 일어난 우리들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벤트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꼭 교회에서 사람들이 봐야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늘 선행과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